네, 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여러분 혹시 그 집에 불이 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계시네요. 저는 아직 저희 집에 불 난 적은 없고 그 주변에 불이 난 거는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 나고 나면은 그 쓸만한 게 남아 있던가요, 없던가요? 홀랑 다 타고 나면 다 그 쓰레기밖에 안 남는 거죠. 그래서 불 나고 나면 그 뒤처리는 그냥 쓰레기 치우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하늘과 땅이 다 그렇게 불살라져서 없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은 영원할 것 같고 이게 절대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세계는 다 불살라져서 없어진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 베드로 사도의 말을 통해서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재림의 말씀이 그때 당시에 그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다시 오심,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자꾸 길어지고 1년, 2년, 10년, 20년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도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많은 심리적인 어려움들, 또 신앙의 어떤 흔들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마 경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기대하는 일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안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점점 더 그 희망이 더 커지나요? 아니면 적어지나요? 그죠? 커지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고, 커지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냐면 이제 그 일이 점점 더 가까워졌구나라고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는 사람은 희망이 더 커지고 소망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그 일들이 내가 생각한 그때 일어나지 않으면 점점 낙심되고 실망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의 그 본성이거든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베드로 사도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 소망이라는 것을 주기 위해서 쓴 글이 베드로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특별히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세히 쓰고 있죠. 그러면서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해서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가 특별히 베드로후서에서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안 오시고 너희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오심, 주님의 다시 오심이 무엇이고 성도가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가를 올바로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사도가 이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이 제대로 믿고 있지 않은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외부에서만 있는가 하면 여러분 안에서도 그런 생각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믿음의 길 잘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채찍질하시는 모습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아니면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내가 이번 달에 11조를 뭘 좀 빼먹었나? 이런 생각부터 드세요. 어때요? 항상 우리 자신은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것이 내가 무언가를 잘못한 것이 아니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인지는 사실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평생의 삶을 통해서 경험해 왔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엔 도무지 이 길이 아닌 것 같고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 안에서 절대로 생겨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삶을, 신앙의 그 삶을 통해서 계속 쌓여진 것이 어떤 거예요? 나는 정말 믿음만 하고 나는 신실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쌓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인가요? 나는 난 정말 믿을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더욱더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고 성도가 이 신앙생활의 삶을 통해서 경험해야지 되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1000년 하루, 이 1000년 이 기간들이 이 주님께는 이렇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그럼 그 하루나 1000년이라는 기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간이고요. 주님께는 그게 하루가 1000년처럼도 또 1000년이 하루처럼 이건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 신앙에서도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보지 못한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가? 시간이고 장소고 모든 것들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 일에 대해서 여러분 사실 특별히 관심이 있으세요? 없지요, 그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일이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일에 특별히 관심 있을까요? 네, 관심 없어요, 사실은. 얼마 전에 북한하고 미국하고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죠? 평소 때는 하노이가 베트남의 어디쯤에 있는지도 별로 관심 없었어요, 우리.
그게 어떻게 연결이 돼 있고 어디쯤이고 관심 없었는데 그 일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죠. 왜 관심을 가졌을까요? 저희들이 사실 굳이 거기서 무슨 일이 있는가, 이게 어찌 보면 우리하고는 좀 멀 수도 있지만 거기서 결정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고 뉴스에서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거기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보잉 항공기가 추락해가지고 거기 한 2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냥 다 사고 나는 바람에 다 죽었는데 여러분 그 일에 특별히 관심이 있으세요? 그냥 사고가 났지 정도만 아시는 거지 그게 정말 여러분에게 확 다가오지 않죠. 왜 그런 것 같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사람은 그만큼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그 추락한 항공기가 나한테 관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일 것 같아요? 내가 날 잡아놨거든요. 비행기 타기로 날 잡아놨어요.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그 비행기가 혹시 그 기종이 아닐까? 이렇게 되면 그 비행기 사고 난 게 나에게 관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도 공간이라는 것도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타락해버린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사실 큰 상관없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나쁜 사람은요, 그럼? 네, 그죠?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만큼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뭘 생각하는 거죠? 내 기준으로 하루 이틀 날짜를 세고 있는 겁니다.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 특별히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아주 확실한 증거도 있었죠.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올라간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이 전파되었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이 고난에서 다 이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들을 갖고 있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고 이제 자기가 거의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이제 언젠간 주님 오시겠지 이런 생각하진 않았을 겁니다. 뭔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려운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살아왔던 삶의 모습조차도 이것이 정말 올바른 것이었는가 거기에 대한 의심들도 생겨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나 시간조차도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중심으로 창조된 것인가? 이게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원래 시간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시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계신 분이었거든요. 영원이라는 곳에서는 시간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도 보면 이럴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고 라고 쭉 나오죠.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항상 또 어떻게 생각해요? 나를 중심으로 또 보지요. 그런데 그 말씀의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점점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 자체는 점점 흐려지고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게 올바른 방향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10년, 20년, 수십 년을 하면서 점점 나라는 존재가 더 강해진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무엇을 얻을까? 여기에만 여러분들이 집중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건 잘못 가고 있는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의 길은요, 나라는 존재는 점점 없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갖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성도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좀 무관심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 어떤 고난이 오든 환난이 오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나에게 대단한 무언가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큰 의미가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은 나라는 존재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되어지는, 앞서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통한 변화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것들이 변하죠. 점점 내 자신의 고집이 강해지고 내 뜻이 더 강해지는 것, 이건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거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시간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을 조정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우리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조차도 나를 위한 시간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나에게 이걸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이때까지는 하나님 꼭 해주세요. 내가 또 시간도 다 정해버리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자꾸 깨달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가를 더욱더 알아가는 거죠. 우리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하죠.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해도 80인데 그 인생이 다 수고와 고생뿐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모세가 바라본 인생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인생에 대해서 나중에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 천년이라는 시간도 그냥 지나간 어제 그리고 밤의 한 경점뿐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을 사시는 분이시라는 얘기거든요. 모세가 그걸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 인간이 인생이 어떤 것인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살지만 그 삶 자체가 고생뿐인 것이 인생의 모습이다. 인생이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는 게 그렇게 허망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된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삶이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91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각에서 말씀들을 볼 줄 아셔야지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나에게 유익한 구절 그런 것들만 생각하시죠.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떤 거예요? 가게마다 거의 붙어 있죠, 그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어떻게 하리라? 네, 창대하리라. 그래서 개업하시는 분 이런 데 가면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그 기도는 어쩔 수 없이 합니다.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서죠. 그게 사람이 성경을 보면서도 자기한테 유리한 구절물만 뽑아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 입맛에 맞게 하나 뽑아내서 그거 붙잡고 주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사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다. 그걸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지요? 사람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 네,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 그죠? 무드셀라가 몇 살 살았죠? 예, 969. 저는 그래서 그 외울 때 9 뒤집어서 6, 다시 뒤집어서 9, 969 그렇게 외웁니다.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무드셀라가 뭐 했다는 얘기 성경에 나오던가요? 특별한 얘기 없습니다. 그냥 자녀 낳았다라는 얘기 나와요. 근데 자녀 낳았으면 무드셀라가 한 몇 명쯤 낳았을 것 같아요, 자녀를. 거의 뭐 100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수백 명 낳았겠죠, 그죠? 그런데 몇 사람 이름 안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하고 연결이 되냐면 나중에 노아하고 연결이 돼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결되는 그거 말고는 인생의 가치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어요. 기왕에 그 정도 살았으면 한 31년만 더 살면 몇 세를 사는 거죠? 1000년을 사는 거죠. 무드셀라가 조금 더 수고했으면 좀 건강관리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좀 운동도 하고 그랬으면 1000년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앞으로도 그만큼 사는 사람은 없겠지요. 물론 이제 우리가 영생을 살게 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만 그게 1000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거든요. 이 1000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가지는 숫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리 수고하고 했어도 1000년을 못 산다라는 겁니다. 1000년을 못 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라는 사람을 생각하더라도 1000년은 넘을 수 없는 한계예요. 1000이라는 걸 넘을 수 없는 한계라고요. 그런데 그 1000이라는 1000년이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하루. 여러분들은 한 100세 정도 사신다고 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얼마 정도 산 것 같아요? 100세를 사시면 한 2시간 사시는 거예요. 계산 안 되죠, 그죠? 제가 미리 계산합니다. 한 2시간 정도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2시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 벌레 중에 하루 사는 벌레가 있어요. 이름이 뭐죠? 하루살이에요, 그죠? 하루살이가 하루를 삽니다. 그 하루살이에게 있어서 자기가 사는 그 하루, 길까요, 짧을까요? 왜 이렇게 짧어? 그러면서 하루살이가 살 것 같아요? 하루살이가 안 돼봐서 모르죠, 그죠? 그런데 하루살이는 어쨌든 그 사는 인생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평생 자기가 사는 기간이 하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100년을 산다면 우리가 100년을 사는 것처럼 하루살이는 하루를 살면서 그걸 느끼겠죠. 그 하루살이가 하루를 살면서 어떻게 느끼겠어요? 짧다, 눈 깜빡할 새네 이럴까요? 아니면 그래도 이것저것 다 경험하고 기네 이런 생각하면서 살까요? 우리가 인생 100세 사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하루살이가 사는 거거든요. 그게 하루살이에게 있어서는 자기 삶의 전부예요. 그럼 하루살이에게 있어서 시간의 한계라는 건 얼마가 되냐면 하루라는 게 하루살이에게 있어서는 시간의 한계예요. 그 하루를 넘어가는 날은 하루살이에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년을 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한계라는 건 얼마냐면 100년이라는 거예요. 이 100년 안에 여러분들은 뭔가를 생각하고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이것을 가치 있게 만들겠다고 막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 100년을 딱 넘어가 버리면 우리에게서는 이미 한계를 초월해 버리는 것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거꾸로 봅시다, 여러분. 하루를 살고 평생 자기의 삶을 하루라는 삶을 살고 있는 그 하루살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하루살이가 사는 그 하루를 길다, 어떻다, 평가를 하세요, 안 하세요? 아무 느낌이 없는 거지요. 그 기간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사는 이 70년, 80년, 100년이라는 기간 자체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기간일까요? 의미가 없는 기간일까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하루살이처럼 다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늘 시간에 매여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오늘 안 오시고 내일 안 오시고 1년 안에 안 오시면 우리는 그 시간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갈등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평생의 시간 100년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한 두어 시간밖에 안 되는 시간이에요. 특별히 고민하고 가치를 둘 만한 시간이 아니라고요. 그럼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에서의 그런 1000년, 하루, 이게 사실 하나님 앞에는 1000년도 하루 같고 하루도 1000년 같고 그 의미거든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인생이 긴 것이고 1000년이면 너무너무 긴 시간이죠. 그러면 우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얼마가 지난 거예요? 무려 2000년이 지난 거예요. 2000년. 그죠? 그 20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셨어요. 아직까지. 그럼 우리 마음은 이거 주님 거짓말 하신 거 아니신가?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2000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그냥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밖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예수님 다시 재림 안 하십니까? 2000년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도 안 오십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더군다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오늘 오시나 내일 오시나 1년 안에 오시나 10년 안에 오시나 이러면서 성도들이 지났을 텐데 그런 성도들 앞에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이 더디다,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동일한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사도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너무 관심 갖지 마시라고요. 그런데 내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정말 다시 오십니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날마다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은 언제 오시는가? 여기에 관심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 오시는가에 관심 있는 사람은 딴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죠? 주님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좀 내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오실 즈음에 주님 자녀처럼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지. 그럼 꽝 되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간에 매여서 사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내일 오시나 1년 뒤에 오시나 상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언제 오시는가가 더 관심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시간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주님 안 오셨네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 이걸 붙잡고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 믿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오시느냐 여기에 관심 갖지 마세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오실 수도 있고요. 더 긴 시간이 지나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오세요.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7절에 보면요. 저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을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동일한 말씀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처음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땅이 드러나 있지 않고 다 물로 덮여 있었죠. 그런데 그 물로 덮여 있던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했더니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뭐가 드러났어요? 땅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된 거거든요. 물론 그렇게 되는 데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법칙들을 이 세상에 두셨죠. 그래서 인력이라는 것도 두시고 다 있지만 그것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들이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물과 묻이 서로 이렇게 구별되게 땅이 존재하게끔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물로 다 넘쳐버렸어요. 이 세상이 지금 누구의 뜻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걸 지금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동일한 말씀이 이 세상에 심판이 올 것이다. 이제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불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미리 한번 보여주셨죠.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한번 보여주셨잖아요. 이렇게 심판받을 거야. 그 소돔과 고모라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에덴 같은 곳이었어요. 롯이 그곳을 보고 마음이 그냥 확 가버렸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멋있고 좋아 보이죠. 그죠? 사단이 그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도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눈에 보이는 것 믿고 쫓아가야지. 저게 실제지라고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쫓아서 살아가는 게 우리 죄악된 인생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셨죠. 사탄과의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싸움 지금 우리들도 동일하게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말씀으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그 동일한 말씀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금 붙잡혀 있는 거예요. 멸망당하지 않고 지금 보존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왜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시는가? 그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귀한 것들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알고 있을 때 정말 우리가 무엇을 귀중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지 되는가,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지 됩니다. 9절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나 똑같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9절에 보면 주의 약속 이렇게 시작되죠. 이 주의 약속이 어떤 거예요? 주님이 내가 올라간 이 모습 그대로 오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죠.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들이 더디다고 여기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제 이름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난 겪고 있는데 빨리 주님 오셔야지 되는데 왜 안 오시는가 그 생각하는 거죠.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도 보면요, 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야기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 공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고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하박국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마지막에 하박국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하박국 2장 3절 4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은 하박국서 2장 3절 4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올바로 시행되지 않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됩니까? 하나님 빨리 오셔야지요. 그렇게 하박국이 하나님께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은 마음이 급해서 하나님 왜 안 되십니까? 왜 이렇게 이 상태가 계속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하박국이 그것을 알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리고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박국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때를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 이게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의인이에요.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의인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안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다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 보면 그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재림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 회개해야지 되는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신다고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 너희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중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그것이 지금 미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다 불러 모아질 때까지, 찾아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우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 아버지의 아심으로 택하심을 입은 자, 이게 우리들이거든요. 사도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에게 너희라는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아심을 따라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셨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 이루러 온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아버지의 뜻이 뭐래요? 나에게 보내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고 그걸 나는 이루러 왔다. 그 아버지 뜻 이루러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 지금 불러 모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불러 모아지는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는 반드시 있고 그 일은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다른 거 믿는 거 아니에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그래 주님 오실 때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어서 경성하면서 사는 거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한 1, 2년 안에 오시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고요. 다만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그걸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요,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긴 바로 다른 세상,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과 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지금 불러 모으시고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회개해서 돌이키시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주님 오시면 어때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러고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돼요? 아니면 그래도 조금만 더 있다 오셨으면 이것도 좀 준비하고 그런 마음이 드세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도 보면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게 나중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가 다 이어지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시고 심판하시게 될 그 최종적인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먼저 이 땅에서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심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나의 모습,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대로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심판받는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죽을 수 있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죽고 살아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계속 죽죠. 죽고 못 살아나면 한 번 죽고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죽는 그 삶의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심판하시는 삶의 모습인데,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경험하는가? 부활을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부활의 생명은 십자가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이에요. 십자가와 무관한 부활의 생명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려요. 십자가를 통과해야지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해야지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는 그 바울의 삶이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바로 복음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제가 너무 막연하게 물어보나요? 복음 한마디로 예수님 믿는 거죠. 무엇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복음은요,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복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준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라고요.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던 것, 예수님께 시험했던 것,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시험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함직하게, 아주 먹음직하게,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탐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세상의 명예와 영광이라고 이야기해요. 교회가 그거 쫓아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교회들에서 자꾸 그런 거 주겠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 세상에서 그런 거 얻는다고 교회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잘못돼 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런 게 분명하게 보여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사탄이 준다고 약속했던 거, 그거 교회에서 주겠다고 하면 그게 제대로 가고 있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오히려 그런 것들,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죠. 그게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제 스스로도 스스로 이따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주님의 다시 오심 그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내가 정말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말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정말로 그 말씀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제 스스로도 생각해 봅니다. 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 비춰봐요. 안 그러면 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소욕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절대 더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참으시는 이유가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주님이 참고 계시는 그 재림이 미루어지고 있는 그 이유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적같이 온다 그렇습니다. 도적같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이 말씀 나오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을 거다. 빛 가운데 있는 너희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떤 말씀인가요? 베드로 사도의 말이 맞나요? 아니면 바울 사도의 말이 맞나요? 같은 얘기거든요.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날짜를 딱 찍어서 언제 오신다, 이건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적같이 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임하심을 점점 느끼면서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느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깨어있는 자들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도적같이 올까요, 안 올까요? 주님이 오셔도 주님 오신다고 그 약속 말씀 붙잡고 내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시던 내일 오시던 사실은 도적 아닌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시는 거에 대한 관심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주님 다시 오시면 정말 도적과 같이 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을 때 평안하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의 날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언젠지 모른다는 의미에서의 도적같이 오심이지만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날이 오심이 임박하다라는 것들은 느낄 수 있고 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의미죠. 그래서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온다는 거 분명히 알면 준비하고 사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 잊어버리게 되면 모든 일들 불의에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날 어떻게 될 것인가? 10절이 이야기하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해와 달과 별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불에 모든 것들이 녹아버리듯이 그런 일들이 있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까지 마저 읽을까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원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곳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러 심판해 버리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땅을 좀 고쳐서 쓸만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이 땅은 폐해버리고 불로 불살라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게 참 소망이 되어야지 돼요.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2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있던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아서 불로 다 불살라지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 거거든요. 지금 이 땅 좀 수리하고 보존해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 만드시겠다는 게 아니고 완전히 바꾸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 새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도 다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인가를 계시록이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뭐가 없대요?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더라. 여기서 눈물, 어떤 눈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흘렸던 막 그런 눈물, 그 눈물, 물론 그거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눈물,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뭐예요? 죄죠. 그러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뭐가 없는 곳이에요? 죄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무엇만 있어요, 거기는? 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는 죄가 없고 의만 있는 곳입니다. 그 의는 누구의 의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예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당장 오신다고, 10년 뒤에 오신다고 우리 힘으로 절대로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지요? 주님이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똑같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이 바뀌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진 새 사람이에요. 그 의를 힘입는 자들만 가는 곳,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때 여러분 삶이 거룩해지고 경건해져요. 여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심판하시고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러죠. 여러분 또 이거 어떻게 살아내실 거예요? 어떻게 거룩해지고 어떻게 경건해지실 거예요? 내가 거룩해고 내가 경건한 삶을 어떻게 살아낼 거예요? 그 답을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로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삶이 있다면 그게 바로 경건한 삶이고 거룩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고 사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요. 그것이 나에게 참된 소망으로 나의 사모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과 하나가 되어버린 게 거룩의 반대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세상에서 불러내심, 이게 거룩함의 의미거든요.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것. 세상의 삶의 모습을 쫓아가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거룩이잖아요.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거룩이 아니고 이 세상의 원리들을 쫓아가지 않고 사는 것이 거룩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힘이 아니고 바로 그 하나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그걸 사모하고 바라보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런 것들에서 이겨낼 수 있다고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고 경건이에요. 바로 하나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야지 됩니다.
나의 욕심, 나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약속 하나 붙잡고 그것을 믿고 날마다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함께하게 되고 주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이거 한 가지예요. 어떤 거냐면요, 이 세상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고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시면서 교회로서 하셔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이여 영원하라라고 생각하며 사는 곳이 이 세상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이 심판받을 것이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이거 선포하면서 살아야지 되거든요. 그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믿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교회로서 올바로 서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삶의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 생각하고 바라보고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을 저희들이 믿고 그것만 붙잡으며 주의 다시 오심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힘 주셔서 오직 주의 백성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